어제 우리나라에 또 아픈 일이 있었죠.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가 나서 30명 이상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어디서 온 근로자라고 해서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또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소방당국이 1차 전지 이 회사에 경고를 여러 번 줬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와서 컨설팅까지 했답니다. 이런 문제 분명히 불이 날 수 있을 거고, 불이 나면 이렇게 대피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그렇게 경고를 줘도요, 사람이 지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과 또 상황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불똥이 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되니까 피할 여력도 없고 또 그런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죠. AI 시대. AI 어떤 과학자가 이 화제를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냐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과학자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공지능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1초에 40조 번의 계산을 한대. 1초에 40조. 1초에 40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하면 즉각 말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라는 거죠. AI 시대가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이제는 사람과 이 AI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만 파악인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정보를 계속 축적해 간대요. 학습을 해서. 그래서 주인님이, 예를 들어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투와 나쁠 때 하는 말투를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가, 급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대답을 거기에 맞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가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도 오히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각하고 면밀하게 대답할 수 있다. 이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장에 가동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녹음을 하면 정해진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한대요. 아무리 소방당국이 조심하라 교육까지 해도 막상 불 나기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상황을 모르는데 AI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불꽃이 튀는 소리를 알고 과열된 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AI가 소리를 분석해서 경고를 주면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AI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학은요, 이런 센서가 중요해요. 측정하는 거, 민감하게 그것을 분석하고 체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그러니까 앞에 차가 60, 80km 가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빨리 카메라가 그걸 센서가 찍고 순식간에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과 몇 초겠어요? 0.00 몇 초 사이에 찍고 분석하고 브레이크를 스스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센서의 문제다. 센서가 뭐냐?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분별하고 대처하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 예민한 반응이 어깨 인공지능의 전부다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싸움에는 이거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저도 죄송합니다만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 자꾸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후회가 있냐면,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그때 자녀들의 그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왜 몰랐을까?
몸이 아프게 되면 반드시 신호가 와요. 그죠? 그 신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몸이 이야기할 때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내 삶의 실패나 욕심 때문에 뭔가를 실패하기 전에 그때의 분명히 사인이 있었을 때 난 왜 그걸 몰랐을까? 그걸 민감하게 내가 안다 그러면 사실 불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경험을 해도 또 실패하게 돼요. 자, 부모가 겪은 똑같은 실패, 빨리 센서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대처하지 못한 실패를 자식들이 똑같지만 경험하게 만든다.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점검해 주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하다. 제가 저녁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엄마를 본 얼굴이 다르다. 아빠에게 전하는 목소리가 다르다.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뭔가가 들떠있는 목소리가 있고 집중하지 못한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목록을 써야 돼요.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갈 때 제 아내가 엊그저께도 한판 대파 싸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는데 차에까지 내려가니 여보 뭐 하나 안 가져왔다. 그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다 터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안 가져왔다는. 우리 아내도 굉장히 꼼꼼하고 저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목록을 씁니다. 목록을 써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시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목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먹을 것 단위를 한 번에 다 쓰고, 그 다음에 공산품을 한 번에 쓰고, 그 다음에 물 같은 종류 다로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위에다가 고기, 밑에다가 부탄가스. 그러면 여러분 슈퍼를 어떻게 가요? 고기 사러 갔다가 다시 부탄가스 사러 갔다가 다시 우리 왔다 갔다 목록을 적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 있게 목록 선택을 해야 되고, 쓰고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순서와 차례를 잘 정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을 부흥시키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향에 왔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 한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서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3주, 4주가 계속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9장 38절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뭐 하고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했다. 도장을 딱 찍어서 딱 뭉쳤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면은 인봉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지 말고. 인봉한 기록한 명단에 누가 약속했다 이름만 적었다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요? 예? 교회 역사에 목사가, 어떤 목사가 위임받고 임직자가 뭘 위임받고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읽으신 38절에 보면은 견고한 언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을 5개를 전부 다 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 중에서 이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록이 바로 오늘 본문 읽으신 10장 사람들의 이름 밑에 순서대로 목록을 정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록을 정했죠. 그게 뭐죠? 목록을 정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사역 실천 기준, 그게 GIS
BM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목록대로 하자. 잊지 말고. G가 뭡니까? 골, 목표, 영혼 구원이. 사람이 영혼 구원. I, 자발성이 있으면, 자발성이 없으면 안 받으셔. 억지로 하는 건 안 된다. V, 밸류, 모든 열매는 세상 밖에서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만 차 있으면 안 된다. M, 미션, 혼자 하지 말고 각자의 달란트별로 나눠서 하자. 이게 모든 사역의 목록 기준을 실천을 적어놓은 게 GIBM 기쁨 사역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무엇을 보고 해요? 레시피를 보고 하잖아요. 레시피를 보고 오면 음식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 레시피대로만. 그런데 꼭 자기 손맛이 좋다고 살짝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분이 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데 모세 오경 토라가 너무 많아. 이제 두리뭉실하게 지키려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순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생활을 했던 그것들 또 반복할까 싶어서 아니다. 목록을 정하자. 우리가 길이 틀어지고 어떤 것이 죄고 센서로 즉각 찍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벗어났다. 띠띠띠 울리게 만들어주자.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딱 몇 개를 적어가지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말씀이 많지만은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 이걸로 딱 끝내버리시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저거 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지 목록을 정해주고 이게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못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록들을 몇 가지 써서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길이 다르다는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을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물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이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하신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뭐냐면은 다른 민족들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여러분이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총회장 문제. 근데 모든 죄를 음란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이단의 술수예요. 우리나라의 원조 이단에 1910년, 20년 때 원조 이단이 제일 먼저 이단적인 영향을 가지고 해석했던 게 뭐냐는지 아세요? 하와가 사탄과 음란해서 죄를 졌다. 그게 음란의 죄에서 모든 죄의 근본을 음란으로 따져.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이렇게 속임 당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 죄입니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죄는요, 사탄과 하와가 죄를 해서 둘이서 음란하게 둘이 붙어먹,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어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가 음란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과 이방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 하나님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음란하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외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근본의 총회장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도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 어떻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는 우리는 절교하겠다. 그리고 28절에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뭐냐,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첫 번째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는 가장 귀한 센스는 뭐냐면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믿는 가정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9절이죠. 여러분 29절 성경에 보시죠. 29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인봉원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면 전부 가문의 대장, 지도자들이에요. 84명인데 이 사람들을 따라서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모든 식솔들, 가정들은 누구를 따라요? 지도자, 이름을 기록한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가정별로, 가족별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가정 중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장가 가지 마시고, 내가 전도 온다고 거기 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저도 자녀이 3명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결혼에 대해서는 안 본다. 딱 하나 믿는 거죠. 자녀 하나가 믿지 않는 얘기하고 사귀기 시작해. 내가 한 달을 얼굴을 안 봐버렸어요. 아빠가 내한테 요구한 거 하나도 없다.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단지 믿는, 한 달 동안 울고 불고더니 해지더라. 왜? 부모로서 내가 세운 기준은 그거 하나거든요. 오늘 일본 느헤미야가 세운 기준 그거 하나거든요. 없어요, 저는. 그거면 너희들 자녀 3명이 합의하면 결혼했다 해. 여러분, 이게요, 집안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만만해 보시면 안 돼요. 부모들이 먼저 절교를 합니다. 지금 모든 이방 다 정리를 합니다. 결혼했던 사람도 다 보내 이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적어도 그 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세운 게 그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딸들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뭘 지키냐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1절 자세히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제 얼굴 보여주세요 하면 못생긴 얼굴이라도 얼른 바꾸셔야지, 그죠? 일반 백성들이 물건을 팔러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장사를 할 때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인정하게 사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먹고, 이제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지금 먹고 살기 없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지도자들이 그걸 먼저 잘 지켜야 돼. 임직자들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저기 신학대학원 동문 총동창했습니다. 총회를 한 50명 목회자가 와서 월요일 저녁에 가정별로, 교회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녁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야외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은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주관해서 장수 타고 식당도 다가 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저는 회장을 안 하거든요. 저는 어딘지 자리를 안 맞습니다. 일만 하지. 회장님이 점심 식사 장소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40명, 50명이 갑자기 식사 장소 있다는 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자기가 주일날 끝나고 오는데 담양에 있는 어떤 오리집이 있는데, 담양에 사시면 아십니까? 오리집 앞에 공공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라 하고 딱 써붙인 그 집 딱 보고 우리가 그 집 가져야 되겠다. 주일날 여러분 담양 그런 데 와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그 담양에 주일 토요일 가서 봐. 그날 정사 대목인데 그걸 딱 현수막을 얼려 크게 붙였자면 한 70m짜리 붙여갖고 그냥 딱 아예 못 해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 사람은 월요일 가서 팔아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식당 예약한 것을 그 집 가가지고 50명 갔더니 그분이 거의 울더라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와서 어저께 현수막 보고 와서 그랬다니까. 사실은 주일날 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이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안식일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키게 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건을 팔러 올 것이다. 안식년 7년에 한 번 여러분 땅을 쉬게, 농사를 안 지어. 농사를 얼마나 그거 여러분 힘듭니까? 한 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1년을 안 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욕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가정이 제일 첫 번째 센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물질 욕심, 시간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옆에 봐 물어보세요. 시간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 욕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만듭니다. 그걸 자기가 체킹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직자 여러분, 오늘 억지로 예배 나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셨죠? 아멘을 안 하셔. 억지로 다 나왔구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중심이 딱 잡아져야지. 이게 센서예요. 이게 센서. 제가 목회자로서 새벽기도를 매일 나와야 되겠지만 못 나올 때가 많아요. 몸이 안 좋거나 목이 오늘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못 나와요. 그러면 원래는 4시 10분에 있나가지고 5시 불이 나게 5시까지 나오는데, 못 나올 때는 한 6시까지 1시간만 더 자면 몸이 좀 개운해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죠? 나오신 분들 한 6시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6시 반 되면은요, 마음이 불안해, 막 불편해 죽겠어.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날은 무조건 7시 전에 출근합니다. 새벽 기도 나온 날은 새벽 기도 나와서 집에를 안 가요. 하루 여기서 읽고, 그 다음 오전 9시, 10시까지 업무를 다 보고, 새벽 기도 못 나온 날은 반드시 7시 전으로 출근을 해요. 새벽 기도 못 나왔다는 불안이 6시 반쯤에 나와 교회 오면은 얼마나 마음 편안한 거 몰라. 얼마나 마음. 때로는 수염도 안 깎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전기 면도기로 막 하고 막. 그런데도 교회가 편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 와야 마음 편해요? 내가 어디에 와야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편안한가. 이게 바로 센서예요. 센서. 돈 버는 자리, 취미의 자리, 노는 자리, 이런 자리 가서 마음이 편안한 거냐, 아니면은 진심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가야 마음이 편안한 거냐. 이런 것이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32절부터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성벽을 왜 건축했냐? 성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2절부터는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려고. 여러분, 성전이 그냥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제사가 되도록,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자,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몇 시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서 물어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몇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대부분의 사람이 봉사하지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예배하는 앞뒤 1시간, 2시간, 3시간 있으면 나는 주일을 지켰다,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킨 것일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성전 중심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2시간 예배 드려보고 남들이 뭐 다 준비하겠지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토라에서 성전세는요 1년에 반세겔이에요. 세겔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의 동전이에요. 반세겔이면 지금 얼마 대도 안 해요. 5,000원, 1년에 5,000원 못 내요? 못 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지금 힘든 시대니까요.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세겔로 낮춰요. 형편의 3분의 1세겔로 낮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성전이 돌아가게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와 모든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짜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이런 분들은요, 내가 2시간 3시간 예배드리고 와서 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없을까? 목사님이 저렇게 단기성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할까? 왜 금요 십자가 기도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주방에 가서 이 더운 날 식당에서 지난주에 삼계탕 우리 잘만 먹었는데 식당에서 누가 이 어르신인지 그 어르신들 얼굴 한번 보고 땀이라도 이렇게 격려해드렸을까? 그 더운 옆에서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 저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교회는 내가 맡은 일 2-3시간 동안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주보 광고에도 안 들어. 언제 그랬어? 여러분, 이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놀라운 증거가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막 느헤미야에 박수를 쳐서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34절을 같이 한번 읽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이 34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몰라. 읽어도 몰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나무예요. 나무가 뭐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죠. 번제를 했는데 그 번제를 태우는 분들 뭐가 필요해? 나무가. 매일매일 제단에 불을 안 꺼치는 것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나무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출애굽 A 때, 그때 출애굽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브온 원주민,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쳐. 자기들 살라고. 우리는 여기 원주민이 아니고 뭐 하나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그래, 너희들은 내가 안 죽이겠다고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였거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때 기브온 주민에게 벌을 준 게 뭐예요? 너희는 영원토록 성전에 나무를 대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에서 그랬죠. 마지막까지 이 의리를 지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브온 사람이었대. 여러분, 성전에가 제사가 실제적으로 되도록 돌아가는 게 뭐냐? 근데 그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이 뭐냐면 나무였어요. 근데 여기는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기브온 사람은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 뭐예요? 34절에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백성들도 제비 뽑아서 순번을 정해. 모든 임직자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 저기 봉사 순번을 저기 제비 뽑아 다 해봐라.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나무라는 것이 정말로
성전이 돌아가도록, 교회가 돌아가도록 불을 떼주는 거예요. 남들은 암소를 바치고 동전을 막 세금을 많이 내고 찬양대 서고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번제의 나무 그를 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헤미야는 그걸 우선적으로 왜 이야기를 했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 당회를 이끌어가고 찬양대가 서고 식당에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나무단 하나를 준비하는 마음, 이 나무단을 가져와서 내가 제단에 불을 살리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요, 이 강 목사에게 불을 좀 떼주란 말입니다. 불을 좀 떼줘야 제가 활활하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들었던 늘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목사님,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해요. 하시는구나. 이게 나무요, 이게 나에게. 이 나무를. 별거 아닌데도요, 큰 재물이고 위대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교회가 돌아가도록 나무를 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혼자 기부원 사람들 종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무 한번 떼봅시다. 자, 옆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이게 나무대. 못해. 평소에 안 떼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엄청나게 막 명분이 있고 좋은 것을 센서로 기준으로 세본 게 아니에요. 3분의 1 세겔이라는 조그만 돈이요. 제일 처음에 1년에 5,000원도 안 된, 몇천 원도 안 된 그 돈 내는 거, 그리고 나무 떼갖고 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로 센서라면 내 삶의 센서예요. 여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첫 열매를 35절부터 37절까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토지 수산의 첫 열매 이런 거죠. 근데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7절 한번 같이 읽어. 37절 자, 읽어보시죠. 또 처음 익은 이빌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열애방에 두고 또 우리 살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살물의 11조를 받는 자. 여기가 중요한 거. 앞에 여러분, 초태생들은 전부 첫 열매죠, 그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첫 열매도 다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포도주는 이게 첫 열매 아니에요? 포도주가 첫 열매 아니에요? 기름이 첫 열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그러면 포도가 첫 열매고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는 첫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첫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기름은 뭘로 만들죠? 올리브라는 나무 열매로 만들어요. 그럼 올리브라는 열매가 첫 열매지, 올리브 그걸 짜서 만든 기름은 첫 열매가 아닌데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드렸다 끝이에요. 임직 받을 때 그때 마음은 끝이에요. 목회자 처음 첫 걸음했을 때 그것이 끝이에요. 일주일에 첫날 예배 드렸으면 끝이야. 그냥 일주일.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상관없어요. 나는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다가 아니에요. 포도를 드려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열매가 나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올리브란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체크포인트가, 센스가 뭐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뭔가 기쁜 것이 생기면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근데 첫 열매 드렸다 끝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으신 37절, 39절은 전부 다 11조입니다. 11조. 유튜브 보면 요즘요, 교회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전파해서 자기들 유튜브로 헌금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봐가지고 지금 요즘 WCC 문제를 얼마나 우리 교육을 뭔지 몰라요. WCC가 뭔지도 모르면서 강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중요한 것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성경 그렇지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11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11조를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11조를 왜 해야 되냐면 11조는요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가 돌아가도록 교회를 섬기는 사람, 찬양대원들, 성전에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줘요. 이거 하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제사가 되도록,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센서가 뭐냐?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하려고 지켰다 이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늘 센서가 민감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2단 공부를 한 2주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2단 공부를 했어요. 근데 2단에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신림. 신이 나에게 임했다. 신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걸 요즘 들어서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해가지고 기성교단이, 교인들도, 정통교단들도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신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난 너는 신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나가 재림 예수다, 보이자 성령이다. 나와 잠을 자야지 네가 깨끗해진다. 이게 바로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전부 다 JMS. 두 번째는 뭐냐면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통으로 계시를 해줬다. 근데 이게 틀린 문제가 뭐냐면은 나한테만 직통해 주신 게 맞고 남의 이야기는 다 틀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뭐냐면 지그들만 맞아. 자기들만 맞다고요. 자기들만 맞아. 세 번째는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 구분.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고, 이게 지금은 누구 시대라고요? 자기들 시대라는 거예요. 이 자기들 시대에 자기 교회만 구원받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한국을 먼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박태선이 써먹고 구인여가 써먹고 그것이 신천지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20만 명이 넘었으면 이미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미 자기도 구원받고 휴거가 돼야 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라고 바꿨냐면은 진성당원이 있듯이 20만 명의 성도들 안에도 가짜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면 13만 8천 명이 들어왔대. 14만 8천 명이 됐으니까 14만 4천 명인데 몇 명 남았어요? 6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속히 열심을 내라. 그래가지고 요즘 신천지가 발악을 해요. 지금 신천지가 너무너무 심해진 것은 뭐냐면 이제 6천 명밖에 안 남았어. 13만 8천 명이 되고 6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지금 완전히 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요즘 신천지가 와가지고 난리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여호와의 증인이 받아는 것은 왕국회관, 자기들만, 여기 있는 이 교회 안에도만 휴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은 자기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클수록 좋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당 나오기만 나오면 다 사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를 300개를 사갖고 있어요. 교인들은 2만 3만 명도 안 됐는데 부동산으로는 5조 가까이를 들어가지고. 왜? 교회장이 커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만 내 교회만, 이게 바로 전부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이단들은 계급이 있어요. 경쟁을 시켜요. 위에서 쭉 계급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계급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정통교단들도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경쟁을 붙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중심. 느헤미야는 당시에도 말하자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빠지는 죄가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철저히 경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목록을 정해서 하나하나 딱 세워서 기록하고 봉인을 쳤어요. 그래서 이건 이 말씀만큼은 죽어도 지키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읍시다. 39절.
39절 읽어보시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전이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길을 틀려가라 그럴 때마다 민감한 말씀이라는 센서가 나를 윙 소리를 나게 만들어서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냐? 말씀의 목록에 있어서 순서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냔 말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간다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아들이 운전병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왜냐면 내가 운전병이었거든. 근데 마음이, 운전병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줬지. 운전병이면 저녁에 네 차는 네 손으로 정비를 해라. 끝까지 정비를 해라. 왜냐하면 제가 운전병이 지금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비병이 따로 있어요. 정비병. 근데 정비병이 내 차처럼 정비를 해줄까요? 아니면 대강한 걸까요? 대강한 거지. 내가 정비병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했을 때는 차가 60년, 70년대 차라서 저녁에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정비를 해야 돼. 내가 손으로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그 다음날 볼트가 안 빠지고 사고가 안 나요. 저녁마다 저는 내 차를 밑에를 하부를 들어서 망치를 들고 때려봐요. 눈으로 보이는 볼트 풀리는 데는 다 잠그지만은 망치로 때려보면은 속에 있는 볼트 너트가 풀렸는지 소리가 나요. 매일매일 때리는 그곳이 소리가 어떤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비병들은 절대 모릅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하지. 그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매일마다 때려봐요. 소리가 달라? 딱 보면 여전히 거기가 되어 있으니까 풀을 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체크하는 망치가 있냐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긋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내가 그때 10년 전에 5년 전에 망치로 두드려 봤으면은, 그때 나사가 조금 풀려 있는 거 그거 조였으면은 이럴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이 불이 나지 않아야 돼. 불 나기 전에 말씀이라는 망치로 두드려 봐야 돼. 내 삶에. 여러분도 안 두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비하고 복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러나 나에게 주신 주일의 말씀, 수요일의 말씀 한두 개를 잡고, 하나님 이때 이것을 나에게 경성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붙들고 망치를 들고 내 삶을 여기저기 두드려 봐야 돼. 이렇게 두드려 서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